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일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기도의 열매를 백배라 맺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구약 중간사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약 300년에서 400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요한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에서 또 주님의 구속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관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으로 또 농사 짓는 일로 그들을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번식하고 창성해서 오히려 자신들보다도 더 많아지고 또 그래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살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좁은 길, 이 좁은 길 좁으면 저 혼자 걷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저 혼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어서 너를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그들이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기적을 그가 경험하고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기도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136년 전에 세계 지도상에도 중국이라고 잘못 표기될 만큼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민족 조선 땅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과학과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숨죽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들을 천대하고 멸시했지만 그들이 그때 숨죽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인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똑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응하여서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도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탄식하며 올려드린 우리를 향한 그 기도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고, 소설을 쓰려고 해도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여자 하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겼는데,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의 울음소리도 크고 하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이라는 방수제를 발라서 나일강의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고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을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 그래서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모세의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멀리서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그 아이를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요. 자신의 어머니이고 모세의 어머니인 친모를 소개해서 젖을 먹입니다. 그것도 삭슬 받고 젖을 먹여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나일강은 악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악어가 우글우글 하는데도 그 아이가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요, 때마침 바로의 왕의 딸이 목욕을 나온 것도 기적이요, 그 어미가 젖을 먹인 것도 기적이요, 바로의 딸이 아버지가 죽이려 하고 한 히브리 남자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삼은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이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한 택한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앞에 날아가는 공중의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주시고 왜 나만 이런 시험과 환난을 주시나? 그것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좋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케 하시고 나를 더 성숙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남편이 끝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해서 그때부터 계속 전도하는 일에 서원해서 하루에 10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매진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까지만 전도하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자신의 손에 아직 전도지 3장이 남았습니다. 아파트가 앞에 보이길래 오늘 이 3장 내가 마지막까지 다 하고 이제 전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몇 집을 두들려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형제님을 자매님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전도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교회 안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았다. 자신을 살려주신 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주신 분. 이게 무슨 말이나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 애들도 집을 나가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술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어서 방에서 목을 메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야지 하다가 목에 맸던 줄을 풀고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여자분이 하나님은 형제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형제님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형제 그 자리에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울 때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고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간증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신 사랑은
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참.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우리 인생이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들 있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대하고 조금 더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위에, 교회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줄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